오늘은 예수님의 천국 비유 두 번째 가라지 비유입니다. 가라지 비유를 잠깐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인이 밭에 가서 씨를 뿌리는데 밤을 틈타서 원수가 와서 그 동일한 밭에 가라지를 뿌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게 가라지인지 아닌지 구별이 잘 안 됩니다. 다 똑같아 보였거든요. 근데 결실할 때가 되자 이제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와서 보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그냥 뽑지 말고 가만히 두라고 합니다. 괜히 가라지를 뽑다가 옆에 있는 곡식까지 같이 뽑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추수꾼이 와서 마지막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모아서 불에 태울 것이고 곡식은 주인의 창고에 넣겠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의 의미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이 가라지는 사탄이 뿌린 것인데 교회에 이 사탄을 아들들, 교회를 방해하는 그런 자들을 참된 신자들 사이에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구별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조차도 그들을 잘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잘 구분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때 이제 추수가 일어날 것인데 그 추수가 일어날 때는 이 가라지들은, 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은 지옥불로 던져질 것이고 의인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은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이 같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41절에 악한 자의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지요. 근데 이 동일한 표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을 불렀던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 하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본인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신앙 고백이 참되지 않고 거짓된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를 주시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말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 중에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섞여 있겠지요.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은 참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분명히 속해 있는 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앙 고백이 거짓된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 않은 자들이 교회 안에도 섞여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이런 가라지 비유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그럼 교회 안에 곡식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지? 여러분은 곡식입니까? 아니면 가라지입니까? 내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사람을 볼 때 어떻게 알 수 있지? 구분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에 곡식이 자라고 가지가 자랄 때에는 이게 곡식인지 가라지인지 이 농부들이 봐도 처음에 몰랐잖아요. 다 그냥 주인이 뿌린 씨앗인 줄 알았는데 이게 자라고 보니까 추수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농부들이 보고 가라지가 이렇게 많았어? 놀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가 맺힐 때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겉으로 보는 것은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인간의 눈으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잘 분별이 안 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신앙 고백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보면은 이 26절에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도 보이거늘.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들을 보면서 이게 가라지인지 아닌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농부들이 가라지가 정말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주인한테 말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완벽해져야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참된 믿음은 늘 열매가 같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를 믿고도 많은 세월이 지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럼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다?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 얻은 믿음을 내가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참된 것인지 아닌지 이렇게 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가지고 구원 얻는 건 아니죠. 신앙의 본질은 믿음입니다. 열매는 결과이죠. 그래서 이 열매를 보면은 그 믿음이 어떠한가를 그냥 우리들이 가늠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정말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인지를 판별하는 확실하고 예외 없고 틀림없는 그런 기준이 늘 되던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열매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정말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앙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안에 같이 있지 않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버리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을 볼 때가 있고요.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까지 행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열매가 있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열매가 거짓된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런 경우들이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크리스마스 트리,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되면 트리가 있지요. 근데 이런 겉으로 보이는 이 가짜 열매는 마치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걸어놓은 그런 오너먼트, 장식과 같습니다. 그렇죠? 화려해 보이고 열매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그 장식에는 생명이 없죠. 밖에 있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그것은 뿌리로부터 진액을 먹고 생명 있는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가 틀림없는데, 어떤 사람들의 보이는 그런 모습이 열매 같아 보이지만 마치 껍데기만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있는 그런 겉으로 보이는 그런 행위로만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선한 일은 하는데 그 동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한 그런 동기로 선한 일을 하면은 그런 가짜로 보이는, 열매 같아 보이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딱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몇 가지만 내가 잘 지키면 만족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의를 찾고 자기 만족을 찾고 그리고 자기 자랑을 그렇게 찾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본래 율법을 주실 때 자기의 부패한 종교성을 만족하라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게 될 때 뭘 깨닫게 되지요? 내 힘으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상수훈 함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높은 의의 기준, 그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율법의 정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다 보면 저런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때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얄팍한 의 가지고는 저런 율법을 내가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 이런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그 하나님의 높으신 의와 그 하나님의 높으신 기준을 내가 만족하기에는 내가 얼마나 마음속에 부패하고 패역하고 의가 없는 자인가를 우리가 그 율법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제대로 작용하고 역사하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회개의 자리,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을 발견하는 자리로 그 율법이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그 율법이 제대로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되면 우리는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법이 없구나. 그게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율법을 내가 다른 이방인들은 없는 이 놀라운 율법은 나는 소유하고 있고, 이 율법 중에 내가 정해놓은 몇 가지, 내 마음에 드는 몇 가지, 내 기준으로 율법의 몇 가지를 골라놓고 그거를 잘 지킵니다. 잘 지키면서 마음속에 만족을 누립니다. 참 나 생각해보니 괜찮은 사람이다. 그 몇 가지 기준만 내가 열심히 지키면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율법이 우리를 끌고 가야 되는 그 복음의 자리, 복음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내 부패한 종교성과 결탁하게 되면 그러면 자기의, 자기 자랑, 자기 만족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실수였지요. 그래서 겉으로는 좀 선하게 보일 수 있고 누가 봐도 저렇게 대단한 신앙인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데 사실 화려해 보이긴 하지만 크리스마스에 있는 장신구와 같은 것이고 생명은 없고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열매 같아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우리가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이 겉으로 보이는 열매가 확실한 틀림없는 그런 기준이 될까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매는 내가 정말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준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실수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마술사 시몬이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서요. 그리고 세례를 준 빌립 집사님도 굉장히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행위만 보고 구원받은 사람인가 보다 하고 세례를 줬지요. 목회자들도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음을 시인하는데 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믿은 줄 알고 세례를 줬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닌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눈은 한계가 있고 열매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분명한 기준이 될 수 없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은 우리가 세례를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내가 곡식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알곡인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구원의 확신입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러면 나는 곡식이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가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분명히 내가 확신해야지 내가 곡식이 되는 것이고, 확신을 못하면 가라지가 되는 것인가요? 내가 진짜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을 확신해야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그러나 내 믿음이 연약해서 구원의 확신을 좀 더디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내 왕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정말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하는 심정으로 그 여인이,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붙잡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붙잡는 그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게 좀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구원파 이단들입니다. 이 구원파 이단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에 못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내가 알곡이 되고 곡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곡식이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입니다. 열매는 결과이고요, 구원의 확신도 결과일 뿐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요, 하도 예수님의 경고가 무서워서 마음이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은 내가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실제로. 특별히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읽을 때 그렇지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또 지난주에도 이 설교 들으셨죠? 내가 길가 같은 밭인가? 나는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인가? 나는 가시떨기인가? 아니면 난 좋은 땅인가? 이런 예수님의 경고와 이런 설교를 듣다 보면은 마음속에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도전되는 경고나 말씀을 들어도 마음도 안 흔들리고 여전히 난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위기감을 우리가 느낄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내가 가라지가 된 것 같고 곡식이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은 이거는 좀 별개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존 라일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구원 얻는 믿음과 또 구원을 확신하는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었습니다. 마치 이 구원 얻는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고 한다면 구원의 확신은 이 나무의 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밭에 뿌리가 묻혀 있는데 그 눈밭에 있는 그 나무를 보면은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꽃이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죽은 나무인가요? 그렇지는 않지요. 눈 밑에 뿌리가 있어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겠구나. 뿌리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개인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뿌리가 살아있고 내가 구원 얻는 확실한 그런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고
진정한 믿음인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자마자 구원을 확신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확신이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존 라일은 이 구원의 확신을 이 나무에 핀 꽃과 같다라고 했지요. 믿음은 뿌리와 같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혈우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뒤를 쫓아가가지고 옷자락을 만지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좀 약한 믿음이지요. 근데 확신 있는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믿음입니다. 돌을 맞아서 죽게 되었고 순교하는 순간에 하늘을 보니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셔서 두 팔을 벌리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담대하게 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런 믿음이지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과 이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진 믿음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존 라일이 이렇게 또 가르쳤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푹 빠지지 않았습니까? 허우적대다가 살려달라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 위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죠. 그 붙잡는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붙잡는데 그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근데 이 베드로가 나중에 그 믿음이 성장해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담대하게. 이것은 확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을 갖는 것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별개이고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곡식이고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게 궁금하시겠죠? 믿음이란 것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과 동의와 신뢰, 이 세 가지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한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분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 중에 한 명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엔 이 지식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 지식은 사실 마귀들도 지식적인 믿음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예수님을 지식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동의입니다. 동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동의가 되십니까?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 동의가 되시나요? 그게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동의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이 지식과 동의는 내 생각으로, 내 결정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내 결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뢰의 부분입니다. 신뢰. 이 신뢰는 무엇이냐면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붙잡고 그것만 의지하는 것, 그게 신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믿기로 결정한다라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때, 믿음을 정말 갖고 있을 때, 그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도대체 나는 예수를 믿고 싶지만 예수가 믿겨져야 말이죠. 그죠? 내가 원한다고 그냥 예수가 믿겨집니까?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게 믿겨져야 말이죠. 내 모습을 아무리 봐도
그런 엄청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걸 내가 압니다. 너무 죄가 많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그런 것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신뢰는 정말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선물처럼 주시는 것이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내가 지금은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역사를 돌이켜보니까 내가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신실하지도 못하고 늘 내가 원하는 대로 죄에 빠지고 지금은 믿는다고 얘기는 하지만 1년, 2년 지내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을지 말지 자신이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자신이 있을 때까지 막 기다려야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내가 미래에 예수를 잘 믿을지 안 믿을지 난 모르겠지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것도. 주님, 나의 믿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 미래에 주님께서 나를 반드시 붙드시고 이끄실 것, 충분히 그럴 수 있으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 미래마저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혈우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지금도 내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의만 붙드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싶으시면 수요일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다 오셔서 저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지 마시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오셔서 꼭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구원 얻는 것으로 만족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은 사실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구원의 확신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 같은 그런 구원의 확신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요,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 용서함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한테 좋은 거기 때문에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확신을 추구하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그렇게 물론 우리가 노력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그런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확신을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우리 문답 81번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모든 진실한 신자는 현재 은혜의 상태에 있고 장차 구원 받으리라는 것을 항상 확신하는가? 나는 구원 받은 게 맞는데 내 구원 받은 것을 평생 동안 항상 확신하나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와 구원의 확신은 신앙의 본질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우린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진실한 신자도 확신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는 구원 정말 받았는데 확신을 갖기까지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확신을 얻은 후에도
혼란과 죄의 유혹과 실족으로 인해 그 강도가 약해지거나 아예 중단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기 때문에 결코 완전한 절망에는 이르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확신을 얻을 때까지 세례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구원, 예수를 믿는 거는 같은데 내가 구원받은 지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세례는 안 받겠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죠.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이 정말 진실된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이라면 확신이 좀 부족해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고 구원을 확신하기까지는 사람마다 개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 받자마자 구원 확신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죠. 구원을 받고 바로 확신합니다. 근데 이 디모데 같은 사람은 조금 어려서부터 믿으신 분들은 믿기는 믿는데 내가 확신을 언제 오려나 그러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제가 지난번 새벽기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맺은 열매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나요? 어떨 때는 열매를 보면 구원 받은 것 같은데 또 삶의 어떤 시기를 지나다 보면 열매가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한계가 있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그 과거로 한번 생각을 회귀해서 그때 맞아 예수님 날 진짜 구원해 주셨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나요? 사람은요, 이 부부가 같이 살 때에도 이 신혼 첫날 밤, 신혼 시절에 가졌던 그런 설레이는 사랑만으로는 평생 살 수 없습니다. 그 부부가 그 사랑 안에는 그런 우정이나 또 사랑이 깊어지고 관계가 쌓이면서 오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그래야 부부관계가 계속 사랑 가운데 지탱이 되죠. 과거에 있었던 어떤 한 가지 그런 것으로는 지금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지요.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추억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의 안에 있는 자 맞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의롭게 보시는 그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자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도 그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실 때 너무 기뻐하시죠. 그 동일한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4장 3항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믿음의 창시자시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죠. 그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시는 동일한 기쁨과 사랑과 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을 믿고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인치신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너는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으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십니다. 그게 칼빈주의 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강하게 믿느냐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시지 아니하시고 한눈 파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온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을 여러 번 주셨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결코 쫓아내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봐서 마음에 들면은 데리고 다니고 마음에 안 들면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은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손에 붙들고 계시면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자격이 없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나는 그래도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그 가라지를 당장 뽑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판날까지 그 심판을 미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럼 우리 옆에 보이는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저 가라지들 하면서 경멸하고 판단하고 그래야 될까요? 계속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가라지 같은 사람이라도, 가라지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알곡과 곡식으로 바뀔지 누가 압니까? 불신자를 보고 그 사람의 운명과 미래에 있을 일을 생각해보고 마음이 찢어지는 게 맞죠. 그 사람의 미래와 운명을 생각해 볼 때 마음이 찢어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찢겠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가라지 같은 그 사람 붙들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당장 바뀌지 않아서 금방 실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심으로 계속해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은
진짜 가라지 같은 보이는 사람이 진짜 가라지라서 심판날까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의 모습이죠. 곡식과 가라지는 끝까지 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 가라지같이 보이는 사람이 당장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곡식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됩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며 계속 복음을 전파하십시오. 최후 승리가 교회에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인내로 믿음으로 이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